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음식보다 귀하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지금 내용을 적어서 들려주고 있는 그 글을 읽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로마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기억이 별로 없죠.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이 로마서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먼저 맛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는 은사도 주시고 또 성품까지 허락을 하신다. 우리 이런 이야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이거는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또 은혜와 또 사명과 은사와 그리고 성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내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때로 우리가 저항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모든 삶의 대원칙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3장 마지막에 이제 종말의 때의 관점에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끝까지 뒤로 밀어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반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 뒤로 빼놓고 뭐부터 이야기한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교회에서 있는 문제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먹는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5절. 자,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는 절기, 날짜.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실제적으로 편지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뒤로 빼놓고 뭐부터 이야기했다고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두 가지.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또 하나는 절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딱 봐도 지금 먹는 문제와 절기, 이거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딱 봐도 계산이 나오죠.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 관련된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율법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로마 교회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복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밥 먹으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죠. 이단들이 들어오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신천지와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절기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 음식 문제, 이거 율법의 문제예요.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의 문제예요. 절기의 문제, 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씩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음식 문제는 뭐냐?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먹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마구마구 먹어버리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율법을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라고 14장 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일까요? 왜 채식주의자가 됐을까요? 이거는요, 이 로마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고기, 맛있는 고기,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우상,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 이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고 배고프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러면 그럼 음식 고기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런 음식을,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고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음식에 관한 이 문제는요, 율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의 규정들, 특히 뭐 제사상으로 드려진 음식, 우상의 음식들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또 율법에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소나 양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개, 돼지 먹으면 안 돼요. 개, 돼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억양은 아닌데 여하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지정 많아요. 주일날 국수를 먹냐 마냐 가지고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국수를 그만 주고 밥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교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하는데 다 때려치우자, 아무도 그것도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뭐 가지고 싸우냐?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뭐 국수를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아예 먹지 말자 다 때려치우자 이런 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요, 로마 교회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조금 개념이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이 술 문제,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여러분,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술을 마셔요 안 마셔요? 네? 보통 여러분 그 자꾸 이렇게 그냥 그 표정 관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보통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강하게 마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보통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술을 멀리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다른 주님을 좀 찾기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 거꾸로죠. 그게 먹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약한 사람,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세요? 약한 사람이세요? 막 헷갈리시죠? 네. 자, 그러면 로마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음식을 가지고 뭐 그게 뭐 술이 되었든지 국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고기가 되었든지 여러 경우에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술도 먹고 뭐 담배도 좀 이렇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즐기니까 나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런 걸 다 이렇게 멀리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로 생각했을까요? 이 편지 쓸 때 네? 바울은, 자,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나 자신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자기를 믿음이 강하다고 말한 겁니까? 약하다고 말한 겁니까?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그러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헷갈리시는데, 이거 지금 자꾸 있다 없다 막 듣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있다는 사람. 뭐든지 개도 먹을 수 있고 돼지도 먹을 수 있고 그 성경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있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거 믿음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 거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율법의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규정의 음식 규정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비춰보면 아까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자, 그러면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좀 거꾸로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사람이에요?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 보통 우리는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배려해라는 거예요. 배려해라. 배려해라.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가 성경에서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다 함께 짠짠짠 해도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교구 모임할 때는 막걸리 파티도 한 번씩 하고, 이제 구역 모임할 때는 이제 소주도 한 잔씩 기울이고 러브샷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절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다른 주님과 막 동행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바울의 그 로마서의 어떤 그 정황에서 보자면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는 보통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옛날부터 즐겨 오시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아직 그냥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성숙하게 되기까지 기다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었던 14장 1절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이 바울의 로마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고기 먹을 수 없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서 같이 먹고 즐겨서 고기 파티를 벌려라, 고기 파티를 막 벌리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거기에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고 마시지 않는 것이 믿음이 보통 강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한 교회에서 짬밥이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분들이 부른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요즘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저기 투다리에서 잠깐 좀 만납시다, 뭐 이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시고 짬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으로 인해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적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 재물을, 이 재물이 어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술을 조금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못하는 그걸 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경우 모두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만 우리의 정서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전통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떤 술 문화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술이 간 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해쳐서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또 과거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인생에 거의 막 그냥 이 고주망태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이켜졌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술 그럼 뭐예요? 그건 완전 왼수잖아요, 왼수. 이런 분들에게는 왼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기에 술을 마시고 즐기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별로 달갑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술 마시고 즐기는 분들이 달갑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조금 기다려달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달라고. 그렇다고 제가 하나 이런 이야기는 하긴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 술 이야기는 이걸 뭐 허용을 뭐 한다 안 한다, 사실 이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왜냐?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계세요. 이미 안 그러세요? 이미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계시는데 굳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확인 도장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확인 도장. 설교자한테서 확인 도장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예스도 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하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문제는 먹는 음식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절기의 문제예요. 절기. 자, 절기 율법에 보면은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뭐 초막절, 어마어마한 이 절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런 절기에 우리가 매여야 됩니까? 매이지 말아야 됩니까?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예? 믿음이 강한 자겠어요? 약한 자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어떤 절기, 어떤 무슨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율법의 규정들을 그래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의 약한 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다 이제는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의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날짜를 뭐 지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절기를 왜 지키냐, 오로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만 지키면 된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뭐 우리가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키는 민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뭐 미풍양속이라면 미풍양속이고 미신이라면 미신인데, 우리 민족은 무슨 주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굳이 따져가면서 제일 많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닿아 있는 게 뭐냐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이게 영향력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이빠이 많이 다녔으면서도 이사를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손 없는 날 해야 된대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지. 자녀 결혼식 하는 택일할 때도, 날짜 이렇게 고를 때도 어떤 날 골라요? 손 없는 날 고르려고 그래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손이 귀신. 네. 귀신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끝날이 1일과 2일은 동쪽,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 요게 다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다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없는 날은 언제냐? 음력 9일하고 0으로 끝나는 날. 잘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날은 손이 없는 날이니까 이삿짐 센터가 엄청 바빠요. 이럴 때는 무지장 바쁘고 비싸고, 결혼식 날짜도 이런 날짜들은 또 좋은 날짜다 그럼 뭐 기일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따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날짜가 중요하지, 잘 선택을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실래요? 근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 6절 봐보십시오.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은요, 먹는 문제이든지 이 절기의 문제이든지 바울이 양쪽이 다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는 것도, 또 그것을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가능하다.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손 있는 날을 택하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택하시는 거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바울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술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어요.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뭐라고요? 가한 줄로 아래요,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어떤 게 가하다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바울이. 7절과 8절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 겉모양으로 보고서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주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그냥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나는 채식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일 때도 있을 수 있다, 이야기가 되겠죠. 또 술을 마셨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엄청난 하이개그인데, 근데 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술을 안 마실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 두 경우가 겉모양으로는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겉모양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지키는 거, 6월절 비롯해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하다. 그러나 때로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지키는 게 보니까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겉모양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또 뭐 이사 가는 날을 뭐 손 없는 날을 하시든지 손 있는 날을 하시든지, 또 뭐 재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는가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러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자,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겉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겉모양을 가지고서 내가 너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고기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당신은 어떻게 막 그렇게 술을 막 한 바가지를 막 이렇게 많이 드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뭐 막 손 없는 날 찾아서 막 그렇게 태기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보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모르면서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신앙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날짜를 지키면서 내가 이 날짜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날짜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명예 높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되지 말라.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상대방의 신앙을 오히려 낙심시키지 말고,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둬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그 내용의 내면의 동기를 다 확인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많이 사랑하면 돼요. 서로 더 아껴주면 돼요. 서로 더 격려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반목을 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가능하면 덮어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중에 다 심판의 때에 다 그 내면의 동기도 보실 것이고 확인하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자. 왜냐?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 한 몸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이가 또 그 상대방의 그 어떤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잘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날짜 때문에 또는 고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국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또 술 때문에 싸우지 말고, 노래방에 가냐 뭐 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그 동기가 분명하다면 뭐들 못하겠어요. 그죠? 무엇이들 못하겠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낙심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금요일 날 밤에 청년들이 그 중앙동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 참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어색하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청년들이 나갔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날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그냥 흔들흔들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근데 청년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드시지 마세요. 그럼 서로 곤란해지니까. 청년들도 갔다가 어머 장로님 그러대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서로 시험 드니까 그때는 서로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여하튼 뭐 하잖아.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상대방을 그렇게 우리 미워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상대방의 내적인 동기를 모른 채 하나님의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